호세아서 1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를 벌할 때 체벌을 이렇게 경고하죠.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네가 부모의 뜻을 어긋나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부모가 벌을 주겠다는 벌 주는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체벌을 경고하는 까닭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정상으로 벗어난 일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 비정상으로 벗어나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정상인지의 기준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정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열심을 정상으로 여기는 거죠. 내 열심은 아무리 열심이어도 빗나간 것일 수가 있고 내 열심이 아무리 뜨거운 것이고 지속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과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늘 신앙생활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항상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우리에게 준 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바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기준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얼르고 타이르고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거친 들이란 광야를 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 광야로 데려가서 뭐 하십니까? 광야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광야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궐 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광야로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르러야 그때 비로소 내 생각이 잦아들고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범죄했죠.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쌓은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절망적인 상황,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그 악올 골짜기에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뭐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그 시체만 묻혀 있을 뿐인데 거기가 뭔 소망의 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희망과 소망의 끈이 다 끊어진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박혀 죽었는데 뭐가 다 끝났지 거기에 뭐가 더 있겠어요?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십자가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골짜기, 악올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던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올 골짜기 이거 지금 우리 노래 잘 부르고 찬양도 잘 부르고 하는데 이 악올 골짜기 같은 곳에 한번 빠졌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800명, 850명하고 상대해서 이겼는데. 근데 이세벨이 뭐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가르는 바람 끝에, 바람 가운데도 소리가 없고 지진이 나도 소리가 없고 그리고는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불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인데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지막에 바람 소리에도 안 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갈라지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지진에도 안 들리고 그러더니 이제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찌해 여기 있느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말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 내 말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인간의 소리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분명하면 한마디 들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게 분명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는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게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소망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무엇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분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거룩만큼 행복한 것도 없어요. 인간의 행복은 고작 의식주의 행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데 관심이 있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봐야 애만 타죠. 악올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데 우리는 악올 골짜기에서 그냥 빠져나올 생각만 하는 것이죠.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건가? 그게 그분의 목적이라니까.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한테 나와서 자꾸 우상 찾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제발 좀 이 성전 문 좀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와서 그만 좀 예배 드리게 하고 제사 그만 드리게 하고 제사 제물 좀 그만 태우고 제발 와서 좀 정의와 공의를 사르는 사람들 좀 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성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참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면은요, 애가 3장 19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뭐 고초, 재난, 쑥, 담접,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뭐 겪는 고난, 환난, 뭐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이게 어느 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참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와 우리의 죄악보다도 더 크신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끝내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게 될 거다. 끝내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구원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은혜란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우리가 애가에서 듣는 찬양 아닙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걷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하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 이 바알 신앙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내 주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처럼 맞아서 아내 삼았는데 남편을 버리고 바람난 그 바알한테 달려가서 내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바알을 찾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는 내가 바알을 남편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회복이죠.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주인 삼지 않는 것, 우리가 다시는 재물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것, 우리가 다시는 나를 주인 삼지 않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주인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 놨더니 계속 세상에 돌아가게 해달라. 내가 세상하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세상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재미 보고 내가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할 거 다 못 해봤는데 제가 꼭 싱글만 되면 이제 아침 예배 나올게요.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듣겠어요? 그러면 골프채를 부러뜨려 버리지. 아버지가 성질나면. 제가 은퇴하면 신학교 가야지. 은퇴가 무슨 공부가 된다고 신학교를 가. 가면 머리 좋을 때 가더라도 가야지. 근데 또 안 불렀는데 가겠다. 그것도 곤란해요. 신학교 가면 안 불렀는데 온 사람이 70%래요. 세상이 힘들어서 온 거예요. 귀찮아서. 하여튼 참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듣고 분별해서 가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끝납니다. 옷 입으면 그 모든 게, 내가 나를 정결케 못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말씀으로 물로 씻어 세례 주고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주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관심이 다르죠. 관심의 방향이 다르죠. 그 관심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실로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히 눕게 되리라. 맨날 밤에 뭐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잠자리 뒤척뒤척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온갖 머리가 복잡하다가 그냥 평안히 눕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잠을 잘 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그날이 기도 응답 확실히 받은 날이죠. 기도 응답 확실히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 때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첫사랑할 때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기억한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를 따라온 그때가 내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죠. 첫사랑을 기억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서 문제가 된 거죠. 참, 근데 또 이상한, 남자들은 첫사랑을 기억하는데 여자들은 마지막 사랑만 기억한다네. 둘이 그래서 같이 사는 모양이야. 그렇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지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계속 지금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꾸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 다시는 너를 내 남편을 떠나서 너 바알한테 가는 걸 바알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고 다시 나를 내 남편만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주제 아닙니까? 주제가가 나를 남편만 알고 살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장가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지금 결혼하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우리를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둘씩 짝인데 이 둘은 합해지지 않습니다. 공의대로 하면 가차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야 되는 거고, 긍휼을 베풀면 공의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악대로 다스리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아니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피만 흘릴 뿐이에요. 모든 혁명이 정의를 내세우다가 피만 흘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같이 간다면 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이 뭐 장가든다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건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연합하셔야 우리는 이 상반되는 가치, 전혀 두 개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기둥이 함께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기둥은 떨어져 있지만 마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으므로 성전이 지탱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이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길이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만난단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공의를 세울 길이 없고 우리의 공의는 사랑할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값을 치러야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하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불변성입니다.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생겨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야 불변하고 지속하고 영속하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에 응답하리라. 우리는 지금 응답하소서, 지금 주님 해결해 주소서. 근데 그날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다. 위로부터 응답하고 위로부터의 응답은 땅으로, 땅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대로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곡창지대, 평야지대를 말하는데 거기가 뭐 곡창이니까 워낙 싸움이 많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아합도 죽고 뭐 거기서 뭐 다 죽은 곳이 그곳이에요. 뭐 나봇 포도원도 뺏기고 나봇도 죽고 나봇의 피를 갚는다고 또 오므리 왕조가 거기서 아합이 이세벨도 죽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잘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날에 응답하시겠대요. 그날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이 모든 지각 변동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응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내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했다. 중간에 사단이 방해해서 잠깐 지체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예비하고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가야 되는데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 10장에 말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가 깨닫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은 응답받았대요. 그런데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고 머물러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일에 기도만 하면 안 되겠네. 그 다음날 왔더네. 22일까지 기도해야 되겠네.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무슨 응답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당할 걸 깨닫게 하는 응답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좋은 걸 주셔서 우리가 몰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늘 차선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늘 쓰레기 같은 걸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레기 좀 괜찮은 쓰레기 주세요.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주세요. 하나님은 새 거를 주세요. 새 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걸 주세요. 이거 말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이게 백지수표를 줬는데 그걸 이제 백지수표인 줄 모르고 그 창문 구멍에 뚫어진 데를 막아버렸대. 그러고 굶어 죽었대요. 그런 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백지수표를 줬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거는 문구멍 창문 틀 막는 데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애들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10장 줬는데 이름이 그걸 모르고 그게다 낙서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한테 또 5원 10원짜리 얻으러 오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천절이래네.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리면 무슨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개천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시험도 다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없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끊이지 않고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대, 아니 고난보다 더 큰 환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각양 좋은 것 은사로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 이 아침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고백해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새롭게 구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기도 응답인지를 몰라서 주님 우리는 이미 응답된 기도가 몰라서 계속 반복해서 주님께 때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된 기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기뻐 달려가는 하루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무엇을 구할지 알고 응답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요. 주님,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응답되었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이 고통스럽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언제나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개천절 아침에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이면 족합니다. 그 기쁨이면 족합니다.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심으로 사랑과 또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모두 응답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걷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갈짓자 걸음을 바로 붙들어서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을 결정하고 주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삶,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응답받은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다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